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말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의 제단을 쌓는 가정들이 많은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3번 용서해 주면 최고로 많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7은 고대 전통에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해져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것이고 70번씩 7번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들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라멕은 만약 자신을 해한다면 그 복수를 77배로 하겠다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복수를 77배로 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덕목, 용서를 깨닫고 또 용서하며 진정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1만 달란트는 나의 죄의 무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임금과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천국은 이들과 같다 말씀해 주십니다. 1세기 갈릴리 살았던 이들은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가 얼마나 큰 금액의 단위인지 다 아는 이들입니다. 1달란트를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되는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6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고 1년에 300일을 한다 치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사람 한 명이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이고 혼자서 일한다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1세기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였고 갈릴리 지역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주인은 그런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게 하라.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합니다.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가 2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1만 달란트면 애초에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그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의 주인은 27절에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지워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1만 달란트라는 그 죄의 무게가 사하여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의 물개를 달고 있던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듯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늘 깨닫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임을 늘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은 정말 기뻐 뛰며 가족들에게 돌아가 잔치를 벌여야 할 텐데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가족들이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겁박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 하나는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면 약 4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 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탕감받은 죄인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 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임금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동일한 말로 동료가 그에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탕감받았으면서 그것을 탕감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집을 유예를 두어서 갚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려줍니다. 이 전부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용서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또 35절의 말씀처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금 그 죄값을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겠노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자로 용서에서 용이라는 단어는 계곡곡 위에 간머리 부수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계곡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좋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잡초도 있을 것이고 움푹 파인 곳도 있을 것이고 깨지고 부서진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붕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따지고 분석하고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역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죄를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분이 선지자시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라며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하나 있는데 빚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거늘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들어올 때에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십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교회의 전통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할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에 값비싼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셨고 받아주셨고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수만 가지의 죄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커다란 빚을 진 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괜찮은 척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스스로의 모습을 용서받았으니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서로 용서해 주어라.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용서를 실천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온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예민해진 이들도 있고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1,000번제 드리고 10의 1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